샬롬! 오늘도 매일의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 2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순종 전도사입니다. 오늘 슬픔을 나누며 주님이 일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 말씀은 3장 8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리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승리할지에 대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전개되어집니다. 3장 처음인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겉면으로 3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으신 8절부터 21절까지는 선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절에서 22절은 또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고난 중 원수를 사랑하기,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묵상할 한 절의 말씀은 저희가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읽는 고난 중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5가지의 형용사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5가지로 고난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형용사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교회 밖에서 모욕과 적대감으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하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배경은 다르고 출신은 다르지만 기독교 공동체로 모인 그들에게 하나의 뜻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며입니다. 동정하며는 헬라어로 시파데이스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라는 전치사인 쉰, 그리고 고통을 받다라는 뜻을 가진 파데이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다른 이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같이 고통을 느끼며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입니다. 단순히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합된 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형용사인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면은 가족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 우리들이 한 형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불쌍히 여기며, good hearted, 즉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며 선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바로 겸손하며입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한 마음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즉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낮은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비대면의 시대가 지나가고 대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대면으로 교구 모임과 사랑방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길었던 비대면의 터널로 인하여 아직 비대면의 터널 속에서 살고 있거나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나누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듣고 마음을 하나로 정하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애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바로 이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였던 말씀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 아픔과 힘듦으로 인해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의 고통과 고난을 깊이 공감하여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선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간용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남을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교구원들을 위해, 같은 사랑방원을 위해, 혹은 같은 부서원들을 위해 우리는 눈물 흘리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며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만났습니다. 한 형제로 만난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며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며 배가 됩니다. 그런데 강팍한 세상에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나의 약점이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언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할렐루야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런 새로운 언어가 생겨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슬픔과 고난에 동감하며 우리의 가족과 같이 그들을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슬픔과 고난이 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이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베드로의 겉면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슬픔을 나누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이 나올 수 있는 할렐루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